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밤늦도록 토요일날 저녁에 사극을 보시고 주일날 예배 중에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서 사극이 생각이 나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바둑을 열심히 두시고 그러시다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바둑알 하나, 둘, 셋, 검은색 바둑알, 흰색 바둑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포커스가 있으십니까?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비즈니스인가요? 또 저녁에는 뭘 먹을까? 그걸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의 강가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인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좀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비싸든지 싸든지, 그것이 가치 있든지 별로 가치가 없든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쉽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목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자리에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지금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영적으로도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려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소외된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이 목사인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관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러면서 또한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아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과 편견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또한 나태하고,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찬양을 불러도 감사와 감격이 없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가치. 4절 보시면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0마리 양보다, 아니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9마리가 만약에 늑대에 잡혀가지고 죽게 된다면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거 뭐 이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양의 비유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양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경제 원리로 보면은요, 한 마리보다는요 99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99마리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도 못지않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회사의 CEO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요, 이 홈리스 피플한테 이루어졌다면 물론 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신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저 길이 더 나은 길이야 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귀중한 생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귀중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경제 논리로 계산하면서 1보다는 99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때로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를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4절 볼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체가 수고한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자체도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고요,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찾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장에 갔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시장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시장을 갔기 때문에 살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돈 들여서 열심히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손에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게 되었죠.
흥정도 하고 이것저것 사다가 보니까 이 손에 잡고 있었던 아이가 자기 곁에서 떠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물건만 갖고 있지 아이는 옆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돈을 들여서 샀던 그 물건을 그냥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동분서주합니다. 이 가게 저 가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못 봤습니까? 키가 이만한데 이렇게 생겼는데 못 봤습니까? 막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 찾아다니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입한 그 물건은요, 신경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누가 밟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한참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이의 소재 파악이 되었고 결국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은요,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들면서 내 물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물건 있는 곳에 가보니까요, 물건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것은 집어갔고 어떤 사람이 막 밟고 지나간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돈을 들여서 산 그 물건이 막 없어지고 밟히고 그랬는데도 감사했어요. 왜요? 자기 아이를 찾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돈을 들여서 투자했다 할지라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한 영혼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일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아이는 귀합니다. 하나님에게 한 영혼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수고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라 보냄받은 선교의 공동체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come, 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go,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물론 오는 게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come, 왔듯이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go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동사형 교회가 돼야 돼요. 동사형 교회. 오는 교회, 가는 성도.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캠퍼스로 가야 되고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가 잘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거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고 자녀가 주님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지금 제대로 물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절에 다니셨어요. 지금 나이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도가요, 어머니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다면 이분은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요, 어머니 지옥에 잘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만 천국 가겠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주셨다면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목사의 자녀들로 자라고 있잖아요. PK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어.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늘 묵상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아니, 이게 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지 그것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삶을 사셨어, 그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 되게 하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대로가 좋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나를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면은요, 예배 엔조이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그리고 뭐 교회 문제 없고 나 해피해, 우리 교회 좋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 희생이에요. 내 몸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성경 공부하면 기쁘죠. 에너지도 나오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그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5절 보세요. 5절 말씀 속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으로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해서 뭐 했어요? 잔치했어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마도 양 한 마리보다 잔치를 해가지고 베푼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배보다 뭐가 더 커요? 배꼽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양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상은요, 양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면은 양이 100불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헤븐리 마인드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언리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 헤븐리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헤븐리 마인드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은 그 후에 누가 기뻐하는가? 목자가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잃은 양이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목자가 없이 늑대한테 잡힐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이 양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물론 기쁘지만 나보다 더 기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봐도 여전히 질병과 고통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겉에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요, 바라봐야 되는 세상은요, 결국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